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있을 때입니다.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있지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또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참 어려운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학생들도 시험 친다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죠. 맞죠? 어렵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작은 자동차 시험도 쉽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 바깥에 있는 종이에 적혀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교통법규, 법을 막 여러 번 읽고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체크하는 것, 이런 과정들 가운데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은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런 법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죠. 맞죠? 그 알기를 원하시는 그 시험대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중에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근데 갈렙 또 여호수아가 죽은 세대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세대 이후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듣고 자란 세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제대로 훈련이 되지 못하고 신앙 교육이 되지 못한 세대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세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시험거리였고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시험 없이는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같은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블레셋의 5방백이라고 합니다. 해안가 주변에 있는 블레셋의 5방백, 5개의 중요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만들어진 해안 국가인데 가드, 가사, 그 다음에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골론이라는 5개의 방백 주요 거점 도시로 이루어진 강력한 해양 국가, 이것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과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 히위 족속들, 이 7개의 족속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 시돈과 히위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1절, 2절, 3절 가운데 시험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그리고 맨 끝에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줍니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약속들로 이루어졌잖아요. 도로교통법, 신호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결혼도 약속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처음에 맹세했던 검은 뿌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그때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가? 처음에는 약속은 하더라도 나중에는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는가? 요즘 시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많은 가정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것이 표본이 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표본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새겨두면서 끝까지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주변에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수많은 성분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들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아예 이 법을 좀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그런 개정의 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지계표를 옮겨낸다. 경계표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어렵지만은 그 경계표를 끝까지 붙잡고 지켜내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그 자체를 본다고 하면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가. 섬긴다는 표현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스다로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그 섬기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일을 어기고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새벽도 깨우고 수요도 나고 금요 나오는 것이 그냥 성경 이야기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삶의 원리가 오늘날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삶의 진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들 가운데 전쟁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신명기 7장이 근원이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은 어디서 결혼했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결혼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결혼하면서 결혼식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 속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언약식을 치렀고 그 언약식은 날마다 확인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나가게 하면서 살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애굽의 세대, 이스라엘 세대는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알게 됐고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 근데 훈련이 한 40년 지나다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죽은 세대도 있지만 왜 죽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세대들 가운데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게 돈신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이것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4절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알지만 하나님 몰라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고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드러낼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경영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래 물질을 내놓아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7장에 언약을 냈는데 그 땅에 가서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의 중심 가운데 예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지내냐 못 지내냐,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지 말고 물건도 건네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뭐 한쪽으로 코너에 몰려서 살아 이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하라는 건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로 신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미혹 가운데 빠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말씀 가운데는 그 땅의 거민들과 너의 자녀들을 내어주지 말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 주지도 말고 그 땅의 딸들도 너희의 며느리 받아들이지 말고 결혼을 시키지 말라. 정말 이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단순하게 보겠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필요를 느끼는 거 막상 들어가 보면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는 일들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될 일들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타협합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내어줘요. 순간적인 허기 때문에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지만 순간적인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이 있어서 영적인 장자권을 내어놓고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것처럼 타협하고 교환합니다. 여러분 신앙 팔아버리면 안 돼요. 진리를 팔아가면서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단순한 진노가 아니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주하면서라는 말이 나와요. 거주하면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결국 이렇게 가버려요. 결국 하나 내어주면 있지 않습니까? 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하나 빼앗기게 되면 딸들 내어주고 아들 내어주고 결국 그들의 신을 집안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타협이 없으면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공존한다는 것, 이 공존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어제 사무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침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무조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 육신의 순결을 지키라. 가정을 지키라. 침실을 깨끗하게 하라. 결국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들어가는데 말을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 깨어지고, 가정 깨어지고, 심령이 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켜내라. 사실은 굉장히 마땅한 일들인데 이 마땅한 일들을 마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회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많습니다. 그 가정 다른 교회 가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찌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로부터 다시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다윗도 그렇게 끼어진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솔로몬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픔을 받고 나서 그걸 잘 받고 나면 징계를 받고 나면 그 상황을 그 다음부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위해서 또 뭐 잘못 이용하라는 말씀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습니다.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타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했듯이 유목민족인데 유목민족이 이제는 정착생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짬뽕 가게 하나 열었습니다. 여러분 짬뽕 가게 그냥 만들어집니까? 내가 돈 한 4천만 원 있다고 집세 내고 2천만 원 세 얻고 주방에 기계 돌리고 밀가루 포대 한 20포대 사놓고 그럼 이제 떡반죽 건조해갖고 조금 만들어집니까? 맛이 나옵니까? 간판 건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맛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옆집에 가서 짬뽕집에 가가지고 짬뽕만 어떻게 내는지 알려주려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돈 한 3천만 원 줘야 된답니다. 그것처럼 쉽지 않아요.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지 말라. 진리를 끝까지 지키라. 같이 공생하지 말라라고 쫓아내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답답해서 내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차라리 하나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고 주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아니하고 성경 가운데 보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몇몇을 남겨두고 강제 노동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시체가 된다고 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입니다. 주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가만히 보니까 좋아 보이고 더 합당해 보이니까 따먹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의 운영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이 실용주의와 합리적으로만 교회를 운영하고 추구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어려워 보이도 말씀대로 가고 성경대로 가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킬 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대로 가는 것, 말씀대로 가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하게 말을 일러주었는데 여러분이 말대로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총명하게 그것대로 하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참 상하죠. 내 땅이 있는데 땅 물려줄까 말까 막 고민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말씀대로 가보세요. 주님도 업신이겠어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면 자녀를 망해요. 근데 뭘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돈 물려주고 땅 물려주는 자녀들 치고 그냥 곱게 고생하는 거 하는 거 치고 부모들이 그게 사랑 같죠? 사랑 아닙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하나도 안 물려줬습니다. 물려줄 돈도 없고 뭘 물려줬습니까? 신앙 하나 물려줬습니다. 신앙 물려주면 자기가 생명 걸고 일하는 겁니다. 누가 막 돈 많이 대주세요. 돈 의지하고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야기하고 페이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움직이는 것이지 돈 물려주는 자녀치고 다 엉뚱한 짓 합니다. 다 죄 짓습니다. 딱 필요한 거 조금 남겨주고 뭐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기쁨을 써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말씀을 어기게 될 때 공의를 적용해야 돼요. 해초리도 필요합니다. 쓴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슬픔도 필요하고 웃는 것도 필요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또 인상을 쓰시는구나. 하나님 또 거리를 두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시험거리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콕콕 찌르는 가시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시험거리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내놔라. 진짜 이 아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이방의 신하고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언약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가 아닌가를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네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네가 한번 발려서 순종해 봐라는 겁니다. 그걸 할 때 진짜 그걸 드러낼 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게 되니까 그들이 집에 바알 신을 드리고 아스타 드리고 뭐합니까? 엄난해진 거죠, 사실은. 결국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넘겨준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버리니까 적들이 들어옵니다. 팔아버립니다. 그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일제 30년 동안 치유간 거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까지 보호해 주셨으니까. 근데 심각해지니까 팔아버리는 겁니다. 일제 그 자체에 대해서 이를 갈 필요만은 없습니다. 경계를 삼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 팔아버리라는 그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 8년 동안 섬겨도 꼼짝없이 섬겨야 됩니다. 힘듭니다. 직장에서 골치 아픈 상관이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법 바뀌죠. 동성애법 하나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 들음으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전체를 다 지배해버리고 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집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여러분 재산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발 안에 들어놓으면 전체의 주인을 내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거 오늘날 시대와 똑같습니다. 사사기가 오늘날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사사기 패턴의 구조는 같이 봅시다. 이름이 세 글자인데요. 배시입니다. 배시. 같이 봅시다. 배진구. 같이 봅시다. 배진구. 신천지에서는 배멸구를 가리킵니다. 배멸구. 그래서 똑같이 하기 싫어서 제가 배진구라고 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거든요. 하여튼 안 좋은 쪽에서는 성경에 좋은 말들을 본인들 다 사용하는데 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구원하시거든요. 왜 배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도하고 하나님 가만히 절대 안 했습니다. 반드시 공의를 펼칩니다. 진노하십니다. 진노하니까 오늘 진노의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몇 년입니까? 8년 동안 엄청 고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교회 나와서 웁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나중에도 되면 이제 온니엘이 와서 성령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사로 쓰임 받게 되니까 그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는데 40년 동안 평안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적군이 세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아도 옮겨주면요, 작은 사람이 이깁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의 힘줄을 믿지 마시고 왜 사람이 어리석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대로 살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갑니다. 이제는 기가 막힌 일들, 법을 자꾸 바꾸자는데 이것이 당연한 뉴스에서 계속 떠들고 하니까 이것이 뭐 친숙하게 들리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가운데 전쟁을 겪도록 시험거리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시험거리.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계속 비출 수 있도록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 되겠구나. 내 생활, 내 언어 생활, 내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주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생활. 부르짖으면 누가 옵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봐서 성령을 주시죠.
마음이 왜 처집니까? 기도 안 하니 처지는 거예요. 나오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 삽니다. 울어야지 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새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내가 세상과 언약을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 것이 있는가를 발견하시고 제하세요. 끊으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는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주는 이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순종 안 한 영역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부르짖어서 다시 순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이 하루도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 전쟁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끼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들을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꾀는 마음들까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토록 배웠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더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예의케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눈에 그렇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끼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학대받고 있으며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이 나라와 이 조국과 이 가정을 이치하고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른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걱정되는 시대가 되고 버렸습니다. 어느 곳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30대, 40대, 50대의 젊은 세대들이 깨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산 리사라임의 손에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기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2년이 채 되어가지 않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깨어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얼마나 빨리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구산 리사다임 영적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울부짖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어서 태평천하를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 동안 기어 기도하고 울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다시금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 교회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 우리의 지향점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령 위주의 교회가 아닌 주님 말씀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 주님의 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옥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구살리사다임의 8년 동안의 치약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롤모델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주의 도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친 그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들이 7족속 가운데 거하여서 타협을 하지 타협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물려줄 것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육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계속해서 천대까지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주변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시험거리를 준 이유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소서. 주님 혈기와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욱 성숙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픔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고통을 면해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평강의 역사 온누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40년간 태평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태평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였죠. 주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그의 자녀와 그들의 신령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